사도신경으로 저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3장 십자가 군병되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3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멸류관 쓰리. 무성고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멸류관 쓰리. 이 죄악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멸류관 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멸류관 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멸류관 쓰리. 아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하시겠습니다.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으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일 주님의 품에 품어 안식하게 하시고 새로운 날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을 주님 앞에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3월 첫날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올해를 시작하면서 주님께 다짐한 것들이 많이 무뎌지지는 않았는지요. 주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갑니다. 주님, 지금 내리는 봄비처럼 주의 단비를 저희의 심령에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 새벽을 깨우며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께 아뢰는 소원들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들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암으로 투병하시던 이미세 권사님을 주님의 품에 품으셨습니다. 이 땅에 남아 슬픔 중에 장례의 절차를 치르는 유족들을 기억하시고 그 장례 일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위로하여 주시며 그 장례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의 소원을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니.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라비아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러 가는 그 장면인데, 오늘 본문에서 특이한 점은 예수님이 금방 안 간 것이죠. 6절에 보시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병이 들었으면 빨리 가서 한시라도 빨리 가서 고쳐주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병들었다는 것을 아시고 이틀을 더 유하셨다. 그러니까 기다리신 것이죠. 뭘 기다렸을까요? 11절에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보니까 나사로가 죽은지 나흘째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다 하고는 가셨습니다. 가니까 나흘째니까 이게 가는데도 제법 시간이 걸린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틀을 머물렀는데 이틀 일찍 가도 나사로는 아마 죽었을 것입니다. 이미 가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지금 나사로의 수명이 경각에 이른 것을 아시고 빨리 가지 않고 그냥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틀 더 기다렸다가 가니까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 가는데 한 이틀 걸렸다 하면 그렇게 되겠죠. 가는데 이틀 걸리고 이틀 기다리셨으니까. 혹은 이 사람들이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는데
베다니를 떠나서 예수님께 왔을 때 그분들이 오는 사이에 이미 나사로는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시간 문제와 관련해서 좀 다르게 행동하신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그런 기적을 행하셨는데 마리아가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렇게 하시고는 또 좀 있다가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계속하니까 설교를 잘 들으신 분들은 기억나시겠는데 그때 예수님이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것은 포도주가 완전히 떨어질 때를 말합니다. 포도주가 조금 남아서 그냥 거기다가 물을 타서 줄 수 있거나 아니면 조금 남은 포도주를 예수님이 축복하셔서 그 양을 누리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이 먹고도 남는 것처럼 포도주가 조금밖에 없는데 그 주님께서 축사하셔서 양을 누리는 그런 기적을 행하기를 원치 않으셨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완전히 포도주가 다 떨어졌을 때 주님께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포도주의 양이 늘어나는 것도 기적이긴 하지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하고는 다른 종류의 기적이죠. 보리떡 5개가 양이 늘어서 5,000명이 먹고 남는 것도 기적이긴 하지만 그 양이 늘어난 것하고 그 질적인 변화는 다른 거죠.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은 질적인 변화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집에 있는 포도주가 완전히 다 떨어져서 이제는 집에는 포도주가 하나도 없고 그때가 되어서야 물을 길어 온다. 물을 길어서 항아리에 채우고 물을 갖다 주거라.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의 때입니다. 초막절도 마찬가지죠. 7장에 보면 초막절에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으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먼저 올라가라. 아직 나는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래서 안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럼 안 올라가야 되는데 형제들이 올라가고 제 아들이 다 올라간 다음에 또 올라가셨어요. 이건 역시 주님께서 딱 생각하신 그 때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초막절 절기로 사람들이 다 그냥 하고 그 절기의 마지막 날 될 때까지 초막절 절기에는 물을 길어 오는 그런 행사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찾아도 예수님이 없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어쨌든 절기가 한창 물어있고 이제 사람들이 다 모였을 때 그때 예수님 올라가셔서 외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것도 제가 역시 설교할 때 말씀드렸는데 초막절 한 주간 동안 집을 떠나서 텐트에 거하면서 우리 조상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이랬구나 경험하는데 제일 불편한 것이 물이죠. 집을 떠나서 밖에서 텐트를 쳐도 물 마시는 것이 참 이렇게 힘든데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어떻게 물을 구했을까? 그 광야 생활에 대한 게 그 초막절을 지키는 사람들의 마음에 다 왔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가장 적절한 때가 있고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었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하고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하고 다른 수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 안 해주나? 빨리 해주면 좋겠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아직 내 때가 안 됐으니까 좀 더 기다려라. 그렇게 하십니다. 그럼 나사로 사건에서는 살려줄 거면서 결국 예수님이 가서 살려주잖아요.
살려줄 거면서 왜 그 누이들의 마음을 애타게 만들고 그렇게 하시는가? 번거롭게 만들고 그냥 나사로가 죽으니까 장례식 한다고 뭐 무덤도 구해놓고 동굴 무덤이죠. 이런저런 뭐 그냥 절차가 복잡한데 좀 일찍 오셔서 빨리 낫게 하시면 될 건데 왜 그렇게 하실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나사로 역시 병든 나사로를 고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두 가지는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우리가 병에 걸렸는데 기도해서 나을 수는 있습니다. 죽은 사람을 기도해서 낫게 할 수 있습니까? 뭐 하나님께서 못하신 게 없으니까 혹 그런 기적을 말하는 분도 있어요. 죽었는데 기도해서 나았다. 그건 이제 죽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금방 이렇게 죽었는데 호흡이 끊어졌는데 어떻게 다시 기도해서 살아났다든지 뭐 그런 정도는 가능하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밖에 있지만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썩는 냄새가 난다. 썩었다. 왜 이제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썩은 거를 살릴 수는 없죠. 예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왜?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러 가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죽음이 끝이 아닌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기다렸다가 가십니다.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소원을 가지고 나가는 중에 어떤 때는 참 하나님이 왜 이렇게 무정하신가? 내가 이렇게 마음이 타는데 왜 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실까? 뭐 그런 생각이 종종 들 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판단이 내 판단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지혜가 내 지혜보다 더 크다 하는 것을 여러분 붙드시고 주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랑하시는 자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사랑하던 자라 그랬거든요. 5절에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사랑하시더니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사랑하면 빨리 가야 되는데, 사랑하면 해달라는 대로 빨리 해줘야 되는데 예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부활시키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 가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여기서 낫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었는데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왔어요. 예수님께서 가자, 너희 집에 가서 고쳐주겠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예수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 제 집에 모시겠습니까?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하시죠. 저도 군대에 있어서 아는데 제가 내 밑에 사람들에게 말씀만 하면 알아서 다 합니다. 명령대로 하는 것이 군인입니다. 제 위에도 상관들이 있는데 시키면 뭐든지 제가 시킨 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가시지 마시고 여기서 그냥 내 종 백부장의 하인 병들은 종에게 나아라, 그렇게 말만 하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라면서 야, 너 믿음이 참 좋구나.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 못 봤다. 그러면서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믿고 돌아갔어요. 가보니까 예수님 만났고 예수님 말씀하신 그때부터 그 하인의 열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하인이 나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로를 병들었는데 말 듣자마자 나사로야, 일어나거라, 질병아 물러가거라, 그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 기도 응답이 그냥 우리가 꼭 만나서 붙들고 안수하고 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아니에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전화기 붙들고 기도하면 됩니다. 실제로 저는 그런 것도 많이 봤어요.
자식이 아픈데 그 엄마가 기도받으러 왔어요. 왜 못 왔느냐? 애가 너무 아파서 올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와서 대신 우리 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그때 그 부흥의 강사가 딱 하나 물어보더라고요. 따님이 오지 못했는데 내가 여기서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고치실 것을 믿느냐? 그러니까 믿는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기도하고 나왔어요. 최근에 저는 저희 교인 가운데서 그런 간증 들었어요. 아들이 아픈데 염증이 심해서 열이 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선교사님인데 브라질에 계시는 선교사님인데 브라질에 계시는 선교사님에게 전화가 아니고 요즘 카카오 보이스톡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3일 만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낫게 하시려면 그런 건 못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왜 그렇게 하십니까? 주님은 우리가 병에서 나음 받은 경험보다 더 다음 단계가 뭡니까? 죽어서 살아나는 경험이죠. 왜 그렇게 하십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 제가 장례 소식 하나 전합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이미세 권사님 소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려서 가셨는데 참 슬프죠. 아유, 참 밝은 분이셨고 그랬는데 이제 돌아가셨구나. 그렇게 여러 생각이 제가 많이 들더라고요. 병원에서는 예배도 못 드리게 하기 때문에 아마 그냥 가서 문상 정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죽는 것이 끝이 아니다. 부활이 있고 또 천국이 있고 주님께서 하신다. 그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께서 그것을 보여주기로 하셨고, 제가 아침 묵상해 보면서 진짜 그걸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삶이 완전 달라질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 내가 진짜로 믿고 그렇게 산다면 내가 좀 다르게 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하는 아침이었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를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죽었는데 가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아침에는 부활이신 주님에 대해서 한 번 더 묵상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는 끝났다. 실제로 마르다는 왜 이제 오셨나요? 왜 이제 오셨나? 좀 일찍 오시지. 그렇게 말했어요. 그 예수님이 안 늦었거든. 그리고 끝이 아니거든. 우리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죽어도 끝이 아닌 것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죽는 것이 끝이 아니다. 주님이 다시 살리시고 주님께서 주실 영광이 있다는 것을 믿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어제 광고한 대로 저는 오늘 부산로 가서 송도 제일교회 수요일 밤 집회까지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중에도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해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설교 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세 원사님 별세하셨습니다. 문상하시고 위로하시길 바라고 하나님 안에 함께 하길 바랍니다.